샬롬,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두 사도와 이를 위해서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두 사도를 세워 보냈던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선교 여행 기간은 적어도 2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며 전도했던 거리를 합해보니 약 2,000km 정도 됩니다. 부산을 한 5번 이제 갔다 온 거리가 되죠. 복음이 능력이었음을, 또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간증하면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더욱 믿음을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그때 안디옥 교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충만하고 더욱 부흥하고 있는, 그래서 또 믿는 제자의 수가 많을 때였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허락도 없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구원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믿는 자들입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아니면, 그리고 그냥 유대주의자들이었다면 아마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가했었겠지요. 하지만 정작 종교의 주재자로 베드로의 후임자였던 야고보는 15장 24절에서 이 문제로 촉발된 종교회의에서 최종 결의된 사항을 편지로 안디옥 이방교회의 형제들에게 보내는데요.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일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것을 누가는 어떤 사람들로 호칭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런 자를 가리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라고 했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이단자들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가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진리를 혼잡케 하는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핍박이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교회의 위험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외부의 핍박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교회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핍박은 오히려 교회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시적으로 그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잠시 위축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부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진리를 혼잡케 하는 거짓 형제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면서 교회를 송두리째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잠식되어서 교회가 송두리째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음의 진리 터위에 굳건히 서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욱 부흥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자칭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46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와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주장을 전하려는 애착과 그 열심 없이는 절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은 같은데 분명히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을 전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정통 유대인으로 믿는 자로 자처합니다. 그리고 핸디캡을 안고 있는 이방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를 믿고 개종했지만 뼛속 깊숙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전통적인 할례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할례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까지는 받아야 그게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조용히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보아서 한두 번 가볍게 말싸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들의 거짓된 주장에 맞서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었던 두 사도의 모습에서 1200km를 넘나들면서 온갖 박해와 핍박과 또 죽음까지도 이겨내면서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그 1차 선교 여행의 그 장면들이 겹쳐 지나갑니다. 만약 할례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죽을 만큼 그 길을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양자간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다 했습니다. 바나바와 그 바울은 오직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내려왔던 그들도 1500년간 이어져 왔던 할례에 목숨을 걸고 460km를 걸어왔기 때문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격렬한 난상 토론이 벌어졌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주님이 세우신 이방교회와 이방 선교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툼과 변론에 뛰어들어서 적극 맞서고 있는 그 두 사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 바울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복음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가 그러했습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삶이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잠언 6장 19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갈라디아 1장 9절은 또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단이 득세하는 요즘입니다. 거짓된 교리가 교회에 침투해서 공동체 화합을 깨뜨리고 교회의 본질을 흔들려 할 때 우리도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예습성으로 복음을 편식하거나 복음의 변질을 왜곡되게 받아들여 말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기득권 행사를 위해서 또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존심과 교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내 신념 체계로 복음까지도 왜곡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 교회가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분열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의 신실하고 지혜로운 교회 형제들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왜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파송받았던 바나바를 통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복음을 들었고 양육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가칭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일시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참 심플합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여러 절차가 생략된 듯한 단순하고도 혁명적인 그런 수준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는 등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제대로 갖춘 자격이 주어진다는 그런 논리가 앞서는 세상 복음에 일시적일지라도 인간은 더 마음이 끌리는 그런 약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면 변함없지만 약간의 불신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할례 문제에 관해서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올려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두 사도 모두 교회의 그 리더로서의 권위에 약간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더 좋아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의 정당성을 판가하려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할례주의자들의 본거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총본산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유대소원 몇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안디옥까지 와서 강요하다시피 자신 있게 할례를 주장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그 무단으로 왔지만 예루살렘은 그들의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할례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안디옥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하려는 것이 이들의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야고보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모두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데 정황상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불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런 불리함에 대한 염려나 자신들의 그 상한 자존심이나 또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기록조차 성경에는 없습니다. 두 사도는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섭섭하다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파송합니다. 확실함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 몇 사람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에 답도 함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460km 떨어진 최소 보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갈 때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중간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는데 이 두 사도는 복음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지역을 들러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면서 그 지역 형제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두 사도는 1차 선교 여행 때도 루스드라를 거쳐서 반환점인 더베에서 다시 지나온 길로 돌아오면서 그 지역들을 들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였습니다. 또한 말씀도 전하면서 연약한 그들을 굳건히 세우는 사역을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돌면서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옳은가를 결정해 달라고 예루살렘을 향했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도 하는 첫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그 공식석상에서 두 사도는 오히려 1차 선교 여행의 보고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바울을 공식적으로 사도로 인정해 주었고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회에는 대표적인 세 그룹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 등 사도 그룹과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비유대 출신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룹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논쟁의 불씨가 다시 일어납니다. 5절에서 참석했던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허락 없이 가르쳤던 그들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점점 수가 많아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율법의식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선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는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이었지만 성령의 변화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도 일으키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보고 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도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개종해서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모두 동일한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논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안으로는 다른 그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전체 회중 앞에서 진행된 이 토론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몰고 온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를 놓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7절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서로 질문과 토론과 반박과 주장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고 긴 시간 걸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총대를 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이방인들과의 접촉과 그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모든 일들로 그 정결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일부 많은 신자들이 오해와 불신과 비난이 있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이방인 고넬료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보고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그랬을 때 회중이 이해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일을 또한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유대인이 불결하다 규정한 이방인을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결과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하면서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할례가 필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을 맺는데요. 10절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율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삼아야 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멍에까지 씌워주려 한다라고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그 종국을 찔렀습니다.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 때 잘 끌 수 있도록 또 복종하도록 머리끝에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씌우는 무거운 용구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그 소에게 족쇄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의무를 그 멍에는 종교의 의무를 상징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자신들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하류 취급받던 이방인 신자들이 부담스러운 존재, 성가시는 존재로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공의에서 베드로의 연설을 요약한다면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중적인 잣대를 설정하지 말자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후를 보면 베드로의 연설을 들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연설에 확증을 더하는 선교사역 간증을 합니다. 공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결정을 따르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절단편에 안디옥 교회로 소신을 보내 그 결정된 사항을 알립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에 맞서서 훌륭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조금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복음 위에 교회를 굳게 세웠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쫓았습니다. 달라도 한참 다른 그룹들이 모였지만 훌륭한 리더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뤄감을 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보수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교회가 변하기 전에 먼저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와 바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했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은 더했습니다. 도무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방인에 대하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리더들을 통해서 다시금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유대인을 논할 필요도 없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전통,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도 너무나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 문제도 없고 또 유대인들처럼 뿌리 깊은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고 작든 간에 교회 안에 싫고 좋은 사람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교회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듯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듯이 교회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바른 복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타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정죄와 판단의 마음을 버리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